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찾아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의 기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는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바로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출애굽기 기자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를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이것을 좀 훈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상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 자유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뭘 해야 되나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노예, 종.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곳이었습니다. 종으로 사로잡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청산이 하나님의 목적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도, 바로를 결단하게 하는 일도, 10가지의 재앙을 처리하는 일도, 그리고 나왔을 때 그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을 때 그 바다를 가르는 일도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내가 특별히 대단한 존재여서 전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그 다음 두 번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불과 10하루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뺑뺑 돌아서 40년,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면요. 광야 생활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 그것은 뭘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좋은 선택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옳은 선택도 있지만 옳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무슨 선택을 하나요?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종, 노예, 하인은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저거 가지고 오라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게 바로 종,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선택이고 뭐고 번번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싫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습니까? 나는 내가 여기 오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였습니까? 왜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왜 이곳에서 험한 꼴을 보게 합니까? 왜 이곳에서 굶게 합니까? 왜 이곳에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모세에게 계속 항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개념 따위도 없고 여전히 노예와 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만, 광야에 던져져서 자유를 주었지만 이들은 자유는 전혀 개념 없고, 오직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꼴을 당하면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종이어도 좋다. 노예라도 좋다.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노예여도 상관없고 종이어도 상관없다. 못 하나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벌판 같은 광야에서 비전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장래도 없고 나는 싫다. 자유고 뭐고 나는 노예라 할지라도 애굽이 좋다. 먹고 살 걱정 없는 애굽이 좋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은 선택할 줄 알아야 돼. 광야의 40년 시간은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 광야 학교, 광야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 고난의 시간이라고 떠올리잖아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힘들거든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 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시간은 단지 힘들고 어렵고 못 견딜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훈련인 것이죠.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힘듭니다. 하기 싫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거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는 이것은 훈련이야. 이 훈련을 잘하고 나면 잘하게 돼. 라는 그 미래의 그림이 있잖아요. 다 원리를 알잖아요. 그 원리를 보지 못하는 아이는 고난인 거예요. 그 시간이 고난인 거예요. 젓가락질 하는 이 배구는 시간도 고난이고요.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도 고난이고요.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정말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훈련이다, 연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인데 어떤 훈련을 시켰냐고요?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자, 선택은 자유라는 전제가 있었고
그 자유인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얻게 되는데 좋은 선택, 좋지 않은 선택, 옳은 선택, 나쁜 선택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실력이죠. 실력이 있으면 좋은 선택, 정답의 선택을 할 것이고 실력이 부족하면 늘 오답의 선택을 하겠지요. 광야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이라는 훈련을 주시면서 오답이 아니라 정답으로, 틀린 답이 아니라 맞는 답으로, 잘못된 답이 아니라 잘한 답으로 하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하나 겪다 보면 어느샌가 오답 다 이제 체킹하다가 정답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체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바를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것은 떠올랐구나, 가자. 떠오르지 않았구나, 기다리자. 내 시간의 흐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 자칫 하나님 없이는 난 절대로 못 살아. 난 한순간도 하나님 안 보이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의존적인 그런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한순간도 엄마가 안 보이면 난리 나고 막 울면서 막 절규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불안정한 애착이거든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정된 아이는요, 잠시 엄마 안 보여도 자기 혼자 잘 놉니다. 내가 뭘 가지고 놀아야 할지도 압니다. 나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도 압니다. 이 아이가 커나가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동안 엄마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해. 우리 엄마는 이런 것을 착하다고 하셨어. 엄마가 무엇을 착하다, 무엇을 악하다 했는지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때마다 묻지 않아도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가 생긴 거예요? 실력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실력 키우는 시간, 선택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들, 또 많은 선택들을 해 나가는데 실력 키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번번이 오답의 선택을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나는 정답의 선택,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구분은 바로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을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따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광야 시간, 이 자유인의 시간에서 행여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빨리 멈추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유인의 광야 학교, 이 광야의 훈련 시간 속에서 나는 애굽인으로 살 거야, 나는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살 거야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나는 그곳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식으로 애굽식으로 살아갈 거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사랑하는 따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훈련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실력을 키워내고, 그래서 우리의 저
점점 자라가는 이 성숙의 모습이 이 땅의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을 살려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보면서 난 늘 졸렸어요. 레위기 보면서 늘 지루했어요. 레위기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레위기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레위기는 안 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레위기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레위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우리 뜨아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묵상해 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잘 새기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간직한 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광야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훈련의 시간임을 잘 기억하여서 실력을 잘 키워내는 우리 뜨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